내용인즉슨 이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사실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바울이 꾸짖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선 전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말한다기보다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부분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즉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유독 고린도 전서에만 등장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으로 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남자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만 나온다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다른 지역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여자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녀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풍습이 어땠는고 하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유행했던 풍습 중에 하나가 그 신전에서 여인들이 아주 음란하게 성행위를 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색을 보면 머리를 깎는다든지 머리를 이렇게 빡빡 민다든지 또 그들이 아니면 머리를 안 자른다 할지라도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어떤 마치 보통 뭔가 심취해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에 홀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사위를 하면서 요란하게 기도나 예언 즉 신탁을 일삼았던 것을 고린도 사회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이런 신전 창녀들과 좀 구별되게 단정하고 좀 이렇게 정갈한 그런 차림으로 여인들은 항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몸을 가리는 그런 어떤 의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즉 고린도 사회의 여인들은 그런 음란하고 창녀 같은 그런 여인들과 좀 다르다는 그런 어떤 몸가짐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자기들 어떤 구별되는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머리에 뭔가를 가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히잡이라든지 이런 풍습과 비슷한 어떤 차림을 하면서 그 여인이 단정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달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단정하고 정돈된 경건한 어떤 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예언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들이 했던 어떤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정돈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의 품행과 행실이 경건하고 단정하기를 바랬던 거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요인도 그 안에 깔려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여인이 왜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즉, 여인이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단순히 그 사회 풍습이나 또 그들이 단정하고 경건한 차림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인은 남자가 여인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래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자, 본문을 보세요. 4절로 가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즉, 이 머리에 여인들이 뭔가를 쓰는 것은 남자가 여인의 머리됨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행위는 머리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라는 의미는 단순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녀의 차별을 조장한다든지 남자가 여자를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본문을 곡해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월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남자의 머리됨은 즉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대표성입니다. 머리 된다는 것은 봐봐요. 남자가 여인의 머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를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대표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것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곧 무엇과 같아요? 교회가 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대표이십니다. 예수님의 결정 곧 교회의 결정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무엇과 같아요? 교회의 부활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교회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된다는 것,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요, 같은 맥락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대표가 된다, 즉 가정에 있어서 남자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는 대표성과 아울러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성이 있습니다. 즉 책임이 남자에게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려고 해도 그 책임을 여인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둡니다.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인이 뭔가를 할 때 반드시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결정은 곧 남편의 책임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헌신과 희생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고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대표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책임성을 가진 머리로서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즉 남자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과 여인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머리로서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과 존중의 의미가 뭐에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남자가 우리의 가정과 저의 대표가 됩니다, 머리가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여인이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뭘로 한 거예요? 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가 기도하고 또 할 때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책임져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대표가 되는 남편과 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너희는 그 책임과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그런 책임과 권위를 인정하는 여인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머리에 이걸 쓰는 것으로서 나타나듯이 단정하고 남편과 그리스도에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인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인의 머리로 세웠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울러서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결코 그리스도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믿고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남편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어떤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이 규례는 지역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해야 될 규례인가? 지금도 여인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떤 의미와 정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그대로 추구하는 가톨릭은 지금도 여인들을 보면 위에 뭔가를 쓰고 하죠. 가톨릭에서 여인들이 미사를 할 때 미사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그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형식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여인들에게 이것을 쓰게 합니다. 물론 모든 여인들이 다 쓰진 않아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압적이었다면 지금은 가톨릭에서도 많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가 안 쓰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유독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회의 어떤 문화와 풍습과 사회적 배경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야 할 필요성이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은 옷차림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할 때도 그죠?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하면서 교회 질서를 따르는 그것이 교회 풍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거기는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던 그 의도, 즉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머리 대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머리됨의 어떤 권위를 남편에게 위임하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경건한 여인으로서 그 외 다른 여인들과는 구별된 그런 어떤 단정하고 경건한 옷차림과 경건한 품행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품행과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옷차림에 있어서도 주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한 노출이라든지 너무 어떤 우리의 잘못된 이렇게 행실, 너무 이렇게 빗나간 또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방점은 그래서 뭐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남편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어찌 여인에게만 준 가르침이겠습니까? 남자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마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방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은 그리스도와 남편의 어떤 게 있어서 욕되게 하지 않도록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방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미쳐질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혹시나 내가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품행과 내 모든 언어와 내 행실들을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